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더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많이 경감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고난 자체도 큰 고통이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당신을 비난하고 배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께는 고난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그저 갈급해서 따르는 무리들이었기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시던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오늘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천국 복음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비슷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스스로 인자, 영어 표현으로는 The Son of Man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 The Son of Man으로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예언된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즉 The Son of Man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분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저들의 인정함과 상관없이 메시아로 오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질문이십니다. 나는 인자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확인해서 인자로 인정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적을 인자의 모습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제자들의 인식을 따로 구분하셔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 중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너희 수준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도 알게 된 것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며 종교적 사고를 통해 얻게 된 신화화된 인간 예수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또한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반문하며 그것은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에 그저 사람을 신격화한 이야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역사적인 예수,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언어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것을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는 분명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사셨던 훌륭한 선지자요 스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그분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때 그렇게 한 시대를 영향력 있게 살다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전하여져서 여전히 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며 지금도 우리와 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단지 그리스도의 사상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르침을 동일하게 받으면 그 가르침에 어떤 동일한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진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한 믿음 위에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수준 위에 세워지거나 사람들의 열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해 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모습이셨습니다. 세상은 구원자를 백마탄 왕자와 같이 힘과 권세를 드러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주 무기력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의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무리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무기력하게 잡히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러한 강력한 항변은 사실 베드로만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일을 원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말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모든 개념에 정반대되는 내용만 지금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사탄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꼭 집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열심과 방향이 주님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항변했던 그 열정이 사탄과 연결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하시려 했던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그 죄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순종함의 비밀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면서도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염된 부패한 백성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속죄해주는 대속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들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감당하셨던 대속의 십자가. 이것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구나.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순종함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맡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고 그것이 구원의 근원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주님께 전권을 맡기고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고난받으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첫 번째로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셨을 때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도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저들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속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묵상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그 순종하심대로 감당하셔야 됐던 대속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자기 십자가로 지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본을 예수님은 친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 동안 온전히 삶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